이제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 5일 기도 주제가 뜻밖의 전도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뜻밖의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뜻밖의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전혀 생각이나 예상하지 못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전도자, 그러면 뭐예요? 전혀 생각이나 예상하지 못한 전도자들을 5일 기도회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시절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다뤄볼 인물은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인물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있다.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베드로후서에 기록하면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은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내다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는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이런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뭘 베풀어 주시느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밝히는데, 최후 심판, 최종적인 심판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불경건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최종적인 심판 때도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당했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최후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이 홍수 심판을 당한 노아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 세상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베드로서 2장 5절에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옛 세상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를 전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당한 그 옛 세상과 그리고 의를 전파했던 노아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를 좀 가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노아 홍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14절까지네요. 14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영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이 내용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옛 세상에 대해서 창세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했다. 포악함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바로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했다. 그래서 땅이 부패하고 그 세상이 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고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죠? 물론 부차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 또 그 짐승들 까지 또 생명을 또 보존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노아와 그 가족을 심판 중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노아의 입장에서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 중에 내가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는요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그죠?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는데 노아가 구원의 대상인 이유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창세기를 보니까 노아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인이다 라고 표현하죠. 의인이다. 창세기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이유는 뭐냐?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노아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노아가 의로운 자로 그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노아도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뭘까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 주신 은혜가 뭐냐는 거죠.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뭘 만들었던 겁니까? 방주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하신 거죠. 준비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했어요. 그 명령에 대해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순종했는데 어느 정도로 순종했을까요? 창세기 6장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했는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방주를 만든 기간에 대해서 창세기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한 120년 정도요. 120년 정도의 기간에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추정하는데, 자, 방주가 만들어진 기간은 노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구원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죠. 그죠? 근데 또 한편 그 기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슨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기간이죠. 순종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게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아시죠? 그죠? 저도요, 뭐 어릴 때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뭐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많이 시켜요. 뭐 이것도 해놔라, 저것도 해놔라. 이렇게 아침에 또 들에 나가시면서 학교 갔다 오면 뭐도 해놔라, 뭐도 해놔라 막 그래요. 그러면 다 할까요, 안 할까요? 다 안 해요. 얼마나 잘머리 잘 굴리는지, 진짜 잘머리 잘 굴려요. 다 안 해요. 그 적당하게 순종하고 한 것처럼 하고 막 그런 적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 순종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 준행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셨을 때 이 세대 중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한 세대잖아요. 근데 이 세대와 다른 노아의 삶은 뭐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고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의로움으로 보여지도록 드러난 노아의 삶은 바로 방주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확정되었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 노아의 그 의로움의 확증이 방주를 준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뭐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한 것이었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를 전파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홍수 심판을 당한 불경건한 세상과 노아를 구분하죠. 옛 세상과 노아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옛 세상은 홍수로 심판받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해요?
의를 전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아는 뭐예요?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세대 사람들에게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의를 드러낸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노아는 자신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의를 전파했다라는 베드로 후서의 기록의 의미입니다. 창세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명령에 다 행했더라라고만 기록하고 있지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 전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은 뭐냐면 노아가 당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그것을 유대 전통은 말하고 있어요. 특히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역사가죠.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노아가 회개를 어떻게 선포했느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여 그들의 권면을 불쾌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더 나은 정신으로 자기 길을 고치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냐면 유대 전통,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전해 내려오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전해 내려온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뭘 외쳤다는 거예요?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추론해 보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노아가 혼자 지리산이나 설악산 저 구석에서 혼자 은둔 생활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느 날 뜬금없이 방주를 만들어요. 열심히 나무를 베고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들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요즘 아파트 사는 사람들 안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럼 뭘 물어봅니까? 뭐 배를 만들든지 뭐 비행기를 만든지 뭘 하든지 관심 없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하냐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노아가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 그 시대 사람들이 배를 본 적 있어요? 배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만드냐고 물어보겠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다고.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큰일 났다. 나도 도울게. 같이 해요. 날씨는 쨍쨍한데 비를 본 적도 없는데 당시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바다가 없는 곳이에요. 그죠? 바다가 없는 곳에 방주를 만듭니다. 그 이상한 행동 아니에요? 정신 나간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노아가 만드는 방주는 조그마한 노 젓는 배도 아니고, 그죠? 얼마만큼 커요? 축구장 크기만큼 커요. 축구장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은 참 당시 사람들을 보면은 참 기가 차죠. 예? 아니 정신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소리들 하겠죠, 그죠?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아라고. 예? 작년에 배를 만들더니 멈추지도 않고 올해도 또 만들어요. 그렇게 10년째 계속 그 일만 하고 있어요, 그죠? 10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한 50년 동안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약 한 120년 정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노아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예요? 전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훈수두죠,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죠. 예? 훈수두죠.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에게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분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정신 차리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그 권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쾌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더 나은 정신으로 자기 길을 고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지금 그 세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이, 그 끝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라는 사실을 노아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노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면은 홍수 심판이라는 그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가 회개를 외쳤지만, 의를 전파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 노아의 가족들 빼고 한 명이라도 방주 내가 좀 타자 해가지고 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노아와 그 가족 식구들,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 있어서는 당시 의를 전파를 했는데, 오늘날 이야기하면 복음을 외쳤는데 결과는 없죠. 결과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전도자 같죠, 그죠? 이 뜻밖의 전도자가 제가 첫 번째 노아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노아는요, 실패한 전도자 같아요. 실패한 전도자. 그러나 노아는 외적으로 보면 실패한 전도자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을 구원한 사람.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과 세 자부까지 8명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노아가 전도자였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냥 방주 만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지,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전도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전통에 근거해서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분명히 회개를 촉구하고 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노아가 그렇게 사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하면서 살았던 것이 여러분 쉬웠겠어요? 진짜 힘들었겠어요?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불의와 강포, 그리고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세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 붕괴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전도자가 누구냐? 노아였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내 가족 구원하는 일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는 성공한 전도자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누구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실패자일 수 있어요. 그죠? 실패자일 수 있어요. 근데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는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안 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는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이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물론 이제 홍수 이후에 좀 달라졌지만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쪽팔려 죽겠습니다. 예? 내가 직장을 못 다니겠습니다. 아버지 욕 듣느라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비가 뭡니까? 왜 그 쓸데없는 거 만들고 있습니까?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참 그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와 동행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가족은 알아요. 가족은 알아요. 한국 교회가 청년 세대들이 휘청해서요 지금. 그죠? 교회들마다요. 여러분, 청년 세대들이 지금 휘청합니다. 청년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수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성세대들의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이에요. 위선. 진짜예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교회 중직인데. 그런 청년들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요. 근데 늘 같이 있는 가족은 압니다.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엄마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자녀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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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한번 보세요. 참 멍청한 짓 아닙니까?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래서 당장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홍수 심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부모의 그 절대적 순종의 삶이 그 자녀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잘못됐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노아는 구원하는 전도자로서 성공한 전도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세면 축제를 통해서 좀 멀리 있는 이웃, 물론 이웃도 구원해야죠. 근데 정말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내 가족이죠.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아처럼 의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